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축제를 해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 즐겁게 축제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에 그렇게 축제를 하도록 말씀하시고 35장 한 장 넘어가면은 드디어 안식일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그리고 36장에 가서 보면은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성소를 어떻게 건축해라, 그렇게 순서를 정해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먼저 축제를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봉사하기 전에 먼저 감사와 축제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봉사할 것을 주님이 소원한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배보다 뭐가 우선하다고요? 감사하고 축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제단을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그 전에 무슨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3차례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은 가장 먼저는요, 무교절이요. 무교절, 6월절 다음 저녁부터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 무교절. 이 무교절은요,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따라서 하세요. 구원에 대한 감사. 이 무교절의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구원받았어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들의 삶이 어떠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들이 짐승처럼 살았어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공중권세 잡는 자 사단이를 따라다녔어요.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서 살았어요. 정욕대로 살았어요. 부끄러운 욕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았어요. 거지처럼 짐승처럼 살았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고 내 자식 낳아도 내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었어요. 비방하고 교만하고 정말로 무정하고 자기 몸을 해치고 가족을 해치고 사회악으로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작은 쾌락의 마음을 뺏기고 살았어요. 영혼은 비패하고 육체는 병들고 삶은 불행했어요. 정말로 그들의 삶은 소망 없는 나그네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드디어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라라. 그리고 나와서 무교병을 먹어라. 개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양고기를 잡아 먹게 하였어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한순간도 기억하라, 주님께서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온갖 고통 속에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어요? 귀신에게 잡혀서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가 있나요? 마음대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나요? 불안과 초조, 맨 벌 받을 것만 같아가지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았어요. 얻어맞고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던 참담한 때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학교가 어디 있었어요? 병원이 어디 있었어요? 양복이 어디 있고 자동차가 어디 있었어요? 에어컨, 냉장고가 어디 있고 인권이 어디 있고 민주주의가 어디 있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충만한 구원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간 것만 구원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요와 건강과 장수와 행복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날마다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식사하고 왔어요? 그 기적입니다.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안 먹고 왔지요? 그것은 없어서 안 먹는 거 아니요? 못 내려고 안 먹지.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나한테 와. 내가 쌀 줄게. 날마다 걷게 해주셔서 감사해. 눈 뜨고 눈뜰하게도 못 뜬 사람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걸어서 왔잖아요. 못 걷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고 왔잖아요. 잠을 얼마나 달콤한 잠을 잤어요. 잠 못 든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 구원해 주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존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솔직히 별로 없어. 아멘. 또 머리는 영리해가지고 아멘. 감사한 마음 없잖아. 헌금 부담 때문에. 뭐 사람들이 진실해야지요. 헌금 부담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회는 내 집이라고,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서글퍼 하시겠어요.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한 마음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과 저주 가운데 울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어요. 헌금 몇 푼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주간 동안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거기 다 내려놓고 모든 문화 혜택을 다 중단하고, 그리고는 광야에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을 한 주간 동안 그대로 재현해 보는 거예요.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그걸 수천 년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아빠, 왜 이런 걸 먹으라고 그래? 왜 이리 쓴 나물을 먹으라고 그래? 왜 이런 개떡을 먹으라고 그래? 왜 이렇게 불편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해? 그럴 때 자식들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선배들은 이런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도요, 이 구원의 감사를 하려면은 초가집을 지어야 돼. 그리고 초가집에서 한 주간 동안 최소한도 어린 아이들 자녀들과 한 주간 살아야 돼. 한 방에서 이불이 몇 개예요? 이불 한 개. 그리고 거기 누가 누워 있어야 돼. 할매,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애들이 발이 가운데로 다 모여가지고 이불 전쟁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꽁보리밥을 먹으면서 떨어진 옷, 터진 양말을 꿈에 신으면서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 TV도 없이 미장원에도 안 가고 바리깡으로 집에서 머리를 밀면서 병원도 학교도 교회도 자동차도 가로등도 없고 호롱불을 켜고 화장실도 없어. 저 밖에다가 변소 만들어가지고 구더리가 들썩들썩 한 데 가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이 크고 위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감사예요. 이게 바로 무교절의 감사예요. 두 번째는요, 초실절 감사예요. 초실절 감사,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날이 이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때 첫 열매가 뭐였냐? 보리였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맥추절, 그날이 무슨 날이냐? 50일째 다른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날이 며칠 되었냐? 77에 49, 49일 됐어요. 그래서 칠칠절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첫 열매를 거둔 날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몇 날 되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이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이 내려온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잘 믿을 것 같지요? 보면 예수님 직접 보면 잘 믿을 것 같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봤어요. 무덤에서도 보고 또 방에서도 보고, 그래도 못 믿고 디베리아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봐서 절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믿어진 것 같지만은요, 몇 날 지나고 나면은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봐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한 지 40일 됐을 때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겠다. 가지 마세요. 아니다. 가는 게 유익하다. 그래서 가는, 부활하신 40일 만에 가셔가지고 며칠 만에 내려오셨어? 10일 만에 내려오셨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해라, 가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성령이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 그래서요,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전에는 어땠는데?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어땠는데? 죽어 있었어.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줬어요. 그 최고의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선물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시작,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 무학교에 다닌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못 외운다.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만 확실하게 외우면요, 구원의 확신이 가슴 깊이 뿌듯하게 올라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이건 수도 없이 100번도 더한 것 같아, 10,000번도 더한 것 같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방송실 아멘. 방송실 아멘. 방송실 예배 잘 드려. 그 날라리 되기 쉬운 자리요. 정신 차려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집에 온다고 다 자식입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다 자식이 아니요. 집에 온다고 자식이 아니요. 자식 놈이 집에 와. 여러분 집에 여자가 여러분 집에 오잖아. 집에 온다고 내 아내입니까? 집에 오면 내 아내예요? 모든 여자가? 그러지 않아. 내 아내만 집에 와. 뭐 말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응? 내 아내는요 얻어맞고도 또 와. 내 자식은요 여러분 안 오면 찾으러 가. 그래서 신방 가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요, 선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이건 변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왜 구원해 준지 나는 몰라. 내가 하나님 같으면 절대로 구원 안 해, 못 되어서. 그런데 그분은 모르겠어, 왜 구원해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따라서 하세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분명합니다.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놀랄 일이 있어요. 고난이 선물이요. 우리는 고난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고난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은요, 그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바늘로 찔러도 끔찍도 안 해. 아픈 줄을 몰라. 그게 왜 그래요? 죽었으니까 그래.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요, 죽었어도요, 도끼로 다리를 자르면 일어납니다. 홍 장로님,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죽은 사람도 도끼로 다리 자르면 깜짝 놀래 일어나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통증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무서운 병은 나병이에요. 왜? 통증을 모르. 빌립 안씨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환자촌을 방문을 했는데 아가씨가 안내를 하는데 아가씨도 나환자예요. 그런데 창고를 공개하기 위해서 창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려. 아가씨가 힘을 다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내를 하는데 빌립 안씨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 문에 손 가죽이 벗겨져 붙어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통증, 괴로움이 있다고 힘들어하고 아파해요. 그러나 통증이 있는 것이, 고난이 있는 것이 선물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면 영적인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을 때는요, 영적인 통증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말로 하면은 누구예요?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보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어떤 사람을 그래요? 이 누구라 그래요? 따라서 하세요. 산송장. 그게 산송장이에요. 영적인 통증이 없는 사람. 주일날 감각이 없어. 무슨 설교를 하든지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산송장이에요. 미안해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도 아픔이 없어. 아픔이 없어. 온전한 11조를 못 드려도 아픔이 없어. 불순종해도 아픔이 없어. 형제를 미워해도 아픔이 없어. 남을 속이고도 아픔이 없어. 거짓말하고도 거짓말한 줄도 몰라. 음란방탕하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 아세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지금은 모르지. 영이 건강한 사람은 고통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아픕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선물이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프잖아요. 장로님들 보면 아파. 사냥대 봐도 아파. 나를 봐도 아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말이지. 아프잖아요. 얼마나 아파. 얼마나 아파. 내 자식 놈들 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사랑하지 못해서 아프고, 전도 못해, 기도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아프고, 이게 없으면 죽은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목사님 봐도 아프고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요, 무사히 추수를 마치고 온갖 좋은 곡식을 곳간에 다 들여놓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곡식을 곳간에 가득히 담아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곡식은요, 농사는요, 여러분 언제까지는 알 수 없어요. 곳간에 담기 전까지는 마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에 농가리 밭가리하고 봄부터 씨 뿌리고 그 다음에 김 메고 농약을 뿌리고 추위 더위를 이기려고 알알이 익어가는 곡식, 양식이 풍성하게 거두어 가지고요 곳간에 담아놓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미움도 없는 천국,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놓은 그 아름다운 천국, 우리는 이미 들어가 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우리가 실패할 때 성공할 때 있고, 우리가 평행할 때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우리가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우리는 때로 초라할 때도 있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업신양할 때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결국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웃을 때 있고 울 때 있고 실패할 때 있고 성공할 때 있고 평야갈 때 있고 건강할 때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임종 예배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임종 예배. 이 목사는 죽음도 많이 보고요. 나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매너리즘에 빠져요, 목사들은. 그래가지고 뭐 좋아도 좋은 줄 모르고 기뻐도 기쁜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9분짜리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하나님, 나도 저렇게 좀 제발 저렇게 좀 가게 해주세요. 누구냐면 조영택 목사님의 임종 예배였어요. 조영택 목사님은 1936년 10월 26일 황해도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조석훈 목사님이셨는데 7남매를 낳았어요. 그리고 조영택은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조석훈 목사님이 1950년 10월 15일 7남매 어린 자녀와 사모님을 남기고 교회를 지킨다는 이유로 45살 젊은 나이에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조석훈 목사님은 양떼를 두고 어디로 갑니까? 나는 이 재단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순교의 제물이 되니 어머니는 어린 것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어요. 그때 조영택 목사님이 중학생이었어요. 부산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조영택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학업을 놓지 않아가지고 연세대학교 숭실대학을,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를 하여 목사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산정은교회, 경동중앙교회, 서서문교회, 장석교회, 우리 교단에서 목회를 하다가 카나다 건너가 밴쿠버 영광교회 동부장로교회 갈릴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갈릴리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한국에서 유학 오는 아이들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이 조영택 목사님은요 유학생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조영택 목사님이 85세 나이로 2020년 10월 19일 사모님과 자녀들 앞에서 주님의 부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가족장으로 장례가 진행됐어요. 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온 가족 식구가, 멀리 있는 자녀들은 줌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찬송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침대 한가운데 누워있고 사모님은 그리고 자손들은 곁에 서서 계속해서 찬송을 불러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본향길 보이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는 자녀들이 아버지 한 말씀 하세요. 유언으로 남길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깊은 흉을 몰아쉬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 지켜주심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겨요.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대장 노릇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목사는 이 말을 나는 절절하게 느껴. 직분 맡겨놓으면 대장 노릇하잖아. 조금 봉사하면 무섭게 대장 노릇하잖아.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손들이 박수치고 누운 채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 가면서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더할 것이 없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목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고기 붓기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조영택 목사님의 막내딸 조은아 교수가 아버지의 귀에쟁쟁한 들려진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를 썼어요. 조영택 목사님 동영상 아주 우리 장승준 전사님이 짧게 만들었어요. 잠깐 보시겠어요? 자,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아버지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빠, 우리들한테 말씀할 거 있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상까지 지켜주심을 또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대상자를 하지 마십니다. 하나님 대상입니다. 대상자를 하지 맙시다. 하나님 대상자를 하지 맙시다. 대상자를 하나님 대상입니다. 네, 대상이십니다. 주안에서 사랑이 영원히 잘 살아요. 같이 살아요. 사랑해요. 우리 아빠 사랑해요. 우리 사랑해요. 예, 그 조영택 목사님 이렇게 치면 얼마든지 39분인데요. 좀 꼭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마지막 저렇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자,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24절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 죄악된 애굽, 죄된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것인데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면 너의 땅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즐겁게 하시길 바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이에요. 대한민국을 중독공화국이라고 불러요. 잘 들어보세요. 중독공화국.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자가요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전라남북도 광주수를 합친 300만 명이 넘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중독도 가지가지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동성애 중독, 일 중독, 낚시 중독, 댄스 중독, 성형 중독, 성형도 중독이요. 어지간히 하시오. 그 다음에는요 쇼핑 중독도 있어요. 쇼핑도 중독이요. 막 못 견뎌. 목포에 사신 공직자 생활을 마치고 은퇴 후에 슈퍼를 운영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공직 생활에 꽉 매여 살지 은퇴하고 좀 자유를 얻으려면 슈퍼에 또 딱 매여 살아.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설악산 관광을 다녀 내려오는 길에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설악산 관광 삼척을 들리게 됐는데 삼척에 뭐가 있어요? 삼척 가지 마시오. 삼척에 뭐가 있어요? 땡기는 게 있어요. 그거 뭐예요? 카지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땡겼더니 10만 원을 한꺼번에 버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다 미끼인데 땡겼더니 10만 원. 아이 그래가지고는 돌아와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번 땡겼는데 10만 원이 생겼어. 그래가지고는요 슈퍼에 바쁘게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슈퍼에 사람이 없으면 따르르 삼척에서 들리는 소리가 귓가에 떠나지 않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요 어떻게 한 번만 더 가보고 싶어. 100만 원을 아내 몰래 준비를 해가지고 친구가 약속이 있다고 아내한테 속이고 삼척에 가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땡겼어요. 얼마 벌었겠어? 벌기는 뭘 벌어? 100만 원 빚지고 200만 원 잃어버렸어. 그리고 와가지고는 본전이 생각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말려 들어가는데 한 달에 한 번 가다가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다가 나중에는 아내한테 아예 얘기하고 그냥 그걸 들어갔어요. 세상에 부부가 평생 모아놓은 거, 슈퍼하면서 공직생활하면서 모아놓은 20억, 많이도 모았대. 20억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막내딸이, 늦둥이 막내딸이 대학 다니면서 그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승용차 키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팔아먹어 버렸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혼을 당하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아빠로서 막내딸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죽더라도. 그래서 노동판에 일해본 적이 없는데 한 달 넘도록 열심히 목숨 걸고 일했는데 돈 300만 원이 생겼어.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딸이 너무 안 되어가지고 싸구려 승용차를 하나 사주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싸구려 승용차를 사서 주려고 딸을 만나러 버스를 타고 가는데 타고 가는 버스 안에서 삼척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만 잘 땡기면 최소한도 600만 원짜리 차를 사주면 얼마나 더 좋겠냐. 그래서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삼척을 올라가서 땡겼어요. 얼마 벌었겠어? 꽝이요. 봤어? 꽝.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요 기쁨의 뇌를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요 기쁨의 뇌를 만들어 줘가지고 인간들은요 기뻐하기를 원해. 아무리 슬픈 자리에 가보세요. 금방 또 웃어. 기쁨의 근본적으로 부모가 죽어도요 그 순간 조금 옆에 가면 친구 만나면 또 웃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요 그 기쁨과 쾌락을 어디서 찾냐?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그런 쾌락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아멘.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 그런데 부모님께 병수발하면서 그 좋은 일 병수발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 한 게 좋아 미치겠네 이런 자식은 없어. 결혼한데 30년 된 아내가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한 아내는 없어요. 오메 당신 목에 좋아 미쳐 자빠지겠네 그런 여자 봤어요? 있으면 좀 데려봐. 없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20년 하면서 그 직장이 좋다고 아이고 나는 이 직장 아니면 못 살아 그런 직장인 봤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교회 와서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아이고 나는 그 목사님 설교 아니면 죽어 그런 사람 봤어요? 그저 든든하고 덤덤할 뿐이요. 나는 우리 집사람 보면 든든하고 덤덤합니다. 한 사람 아멘. 죄악은 그렇지 않아. 죄악은 항상 쾌락을 동반해요. 쾌락은요 모든 뇌를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데요 억제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술의 쾌락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술을 끊고 싶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성중독에 빠져나오고 싶지만은 나올 수 없어요. 동성애의 폐허가 얼마나 큽니까? 암 발병률이 보통 정상인보다 200배가 높대요. 정상인의 병 걸리는 것보다 50가지를 더 많이 걸릴 수 있대요. 동성애 수명이 20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쾌락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시니, 잘 들어보세요. 참
여러분, 술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술 때문에. 술 때문에 불행해진 가정이. 그러면 술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돼요? 이렇게 지어야 정상적이거든요. 불행, 불행주, 중독, 질병, 이혼, 멸망, 이렇게 술 이름을 지어야 맞지 않아요? 그 진실한 이름이죠. 그런데 소주 이름이 뭐요? 또 말 안 해. 담서도 뭐요? 참이슬. 기가 막힌 이름을 지어놔. 무슨 참이슬이 그렇다요? 또 뭐요? 푸른 밤. 또 뭐요? 처음처럼. 아이고, 술이 처음처럼? 술 먹고도 처음처럼 돼? 입세주. 이젠 우리 시원한 청풍. 아름답게 가장해서 덤벼드는 거예요. 백해무익하다고 하는 담배.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였어요. 담배 이름 뭐예요? 담서. 담배 이름 거북선. 무슨 담배가 나라를 지켜요? 희망, 화랑, 은하수, 글로리, 영광이라네. 글로리, 승리, 스포츠, 전부 거짓말로 과장하는. 여러분, 술집을 무슨 집이라고 그래요? 빨리빨리 말해. 빨리빨리. 시간 없다니까. 술집을 무슨 집이라 그래? 술집을 생계는 안 가봐가지고 술집이 무슨 집이라고? 호프집이라고 하잖아. 호프가 뭐예요? 호프집. 호프가 소망의 집이라는 거예요. 술집이 무슨 소망이 있어? 호프니스, 절망의 집이지. 전부 속이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 뭐요? 기독교의 생명은 구별이요. 구별되지 아니하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믿습니까? 구별되지 아니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요. 세상에 그 어떤 모습이 아름다워도 구별된 사람이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니요. 보세요. 그런데 이 구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는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화려한 과장으로 만들어 덤벼드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누가 보세요. 얼마나 정당한 법인지 아십니까? 짐승과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종교, 이슬람과 기독교를 차별하지 말자. 어린애와 노인을 차별하지 말자. 남과 여를 차별하지 말자.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그 앞에서 변명할 수 있겠어요? 기독교의 말살 정책이고 국가 가정을 말살하는 정책이에요. 사단이가 이렇게 혐오하게 만들어가지고 접근해 오는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12대 총장을 역임한 송자 총장님이 계셔. 이분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셨어요. 송자 총장님은 벌써 작고하셨는데요. 이 송자 총장님은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이런 글을 썼어요. 대전 대명학교 송권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송권 동생은 대명학교 교장이었는데요. 이 송권 아우인데 동생인데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못 봐. 그래서 부모님이 이 송자 총장 어린 시절에 동생을 데리고 성경 좀 읽어줘라. 못 보니까 옆에서 찬송 좀 불러줘라. 데리고 교회에 다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동생 데리고 다니다가 신앙을 배운 사람이 송자 총장이셔. 여러분, 공부를 곧잘 해가지고 대전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친구 4명과 함께 다짐을 했어요. 기양에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어보자. 시작.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기양에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어보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정말로 친구 4명이 있어 다짐을 했어요. 기양에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어보자. 기양에 믿을 바에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취미생활 줄이고 공부와 예배만 드렸어요. 연세대학 학교 다니고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지 백낙준 총장이 어느 날 이 송군을 부르는 거예요. 1호라고. 그랬더니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연세대학교에게 풀칼라십으로 2명을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이것을 다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이
교수가 되고 PhD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연세대학교에서 계속해서 교수로 봉직할 것을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 다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학 총장으로 있다가 이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을 했어요. 다짐했던 친구 4사람도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로 수단 나라의 대사로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하게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어보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 것에 중독이 안 되는 거예요. 허버드 의대 벤슨 박사님은요, 인간의 두뇌는 하나님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살도록 되어 있다. 인간의 뇌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만족하고 안정하고 기쁨이 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중독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왠지 불안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답답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독에 빠져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집이 없어 그렇습니까? 가족이 없어 그렇습니까? 다 가지고도 거기에 매몰되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 주의를 지키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 봉사하기 전에 너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교회 오면 좀 흔드세요. 흔들어. 교회 오면은요, 뭐 가만히 있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속지 마세요. 거룩 안 해. 다 죽었어. 교회 오면은 좀 활동하세요. 좀 춤추세요. 아멘. 그리고 세상 나가면 가만히 있어 버려요. 귀신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가만히 있어. 그리고 거기 가면은 난리 구슬내. 어디서 즐거워해야 돼? 아버지 집에서 즐거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귀신은 우리가 주 안에서 흔드는 것을 아주 싫어해. 귀신은 자기와 더불어 흔들기를 좋아해. 귀신과 같이 흔들면 결국은 귀신에게 잡히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축제의 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끝없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301장 찬송 부르시겠어요?